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천년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두 장에 걸쳐서는 종말에 와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벨론, 이 세상인 바벨론이 심판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이 세상과 함께 성도를 괴롭혔던 짐승, 즉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나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용만 남았습니다. 용. 그죠? 용. 마귀인 용만 남았어요. 자, 우리가 문맥의 흐름상 볼 때에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용의 멸망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간 다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어온 본문이에요. 2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절부터 보시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2절부터 7절까지 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쯤이고 재림이 언제쯤인가? 이것이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자, 천사 하나가 등장을 하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하나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게 뭐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심연의 구덩이, 그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무저갱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자고요? 큰 쇠사슬을 갖고 천사가 내려와요. 자, 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나요?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했다고 그러죠. 얼마 동안 결박했다고요? 천년 동안 결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 천사가 왜 사탄을 결박을 하는가? 우리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천사가 왜 사탄을 결박을 합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것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미혹하던 이 마귀, 더 이상 미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가두어 놓아 제한시키는 일을 지금 이 천사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죠. 자, 이 영적 존재인 마귀, 쇠사슬로 묶는다고 해서 묶입니까? 안 묶이죠.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다가 가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가 갇힙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도 않아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쇠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지금 영적 존재인 이 마귀를 꽁꽁 묶어서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빼앗아서 제한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어떤 일정한 지점에 딱 가두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를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제한해 놓는 그 일을 지금 이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천사가 마귀를 가두어 놓는데 2절에 보면 마귀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용. 자, 여러분, 용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용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적 대상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용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용이라는 존재가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용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온 세계마다 용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적 존재를 가리켜서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상으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 그게 바로 용인데 마귀를 바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마귀를 옛 뱀. 자, 이 용이라는 존재, 결국 옛 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 이 마귀의 옛 모양이 뱀의 모양이었잖아요. 창세기에서 봤듯이 이 뱀이 아담을 속여서 넘어뜨렸던 그 뱀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조상 아담을 속이고 넘어뜨린 바로 그 존재. 이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해체시켜서 절대적인 권력을 다 잃게 만들어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비교적 길고 완전한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계시록에서 숫자를 볼 때 우리가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까? 그죠? 모든 숫자를 다 상징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1000이라는 숫자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1000이라는 숫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면 완전하고 완전한 숫자가 바로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그 1000년 동안 마귀가 묶여서 능력을 잃어버리는 존재, 이것처럼 무력화되는 기간, 이게 1000년 동안 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분,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이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년의 기간을 해석할 때 전천년설이라는 그 입장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면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봤어요.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가 불속에 불못에 집어던져졌습니까? 뭐가요? 거짓 선지자하고 뭐가 집혀졌다고요? 짐승이 잡혀서 들어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20장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종말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그런 입장 속에서 강한 강점이 있어요. 17장, 18장, 19장에 계속해서 종말을 다루었으니까 20장도 뭐일 거다? 종말일 거다.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자, 이것을 종말로 볼 때 지금 하늘로부터 쇠사슬을 갖고 열쇠를 갖고 참 오는 천사, 이 천사를 누구로 보자는 거예요? 누구로 볼까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한다?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마귀가 없는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땅에서 선과 평화와 기쁨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잠시 잠깐 마귀가 놓이게 되는데 그때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나면 최후의 심판이 온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왔던 전천년설,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오셨나요?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이 전천년설은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어요. 왜 그랬느냐면 일제치하를 겪다 보니까 선배들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이 땅에서 바로 천국 안 가고 일본 사람들 좀 군밤 팍팍 때리면서 좀 왕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천년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다가 어느 날 딱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소원 다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의 약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하고 최후의 심판 사이에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면 되지 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지상시간으로 두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저희 교단의 입장과 개혁주의라는 입장에서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천년설을 근거로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구체적인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상징적으로 이 천년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무천년설을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질 않아요. 이 사건을. 앞에서 바벨론이나 짐승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바로 멸망으로 던져졌지만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의 뿌리인 이 마귀를 그들처럼 바로 안 다루시고 두 번에 걸쳐서 다루셔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안 보고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초림 사건.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였어요. 만국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이 마귀를 어떻게 했다? 그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짓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와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마귀는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현저하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으르렁거려요. 으르렁거리긴 했는데 가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순간적으로 보면 막 겁이 나죠. 막 으르렁거리면서 큰 사자가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데 막 달려올 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목에 쇠사슬이 딱 묶여져 있어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해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기간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본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이 받아들이는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온 만국을 마귀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미혹했었어요.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오직 유대민족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되었죠? 마귀한테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진리의 길을 떠나버렸거든요. 그 만국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 온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미혹과 유혹과 속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밝은 빛을 비추어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울이 힘을 주어서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말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서 열국의 눈을 어둡게 했던 그 마귀의 권세를 제한시키신 것, 마귀가 무저갱에 있기 전에는 열국을 다 장악하면서 그 눈을 어둡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지면서 마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저갱에 가두어지면서 1000년 동안 온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국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도 이 무천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가보시면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죠. 자,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되셨죠? 이기셨죠. 그게 뭐 구세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검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시게 될 사역의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는 그 일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중요한 일, 결국 마귀를 무저갱에 갖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마귀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무저갱에 갇혀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만국을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일이 이제 지금 1000년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까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바로 천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성되고 완성되는 온전한 때라는 것을 이 천년이라는 이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나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묶어놓고 그 집을 늑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사역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나는 훨씬 더 강한 자로서 지금까지 너희를 다스리고 있던 강한 자, 그 마귀를 결박해놓고 내가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해내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사단이,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가운데 붙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귀를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묶어놓고 그 집에 노략질 당해져 있던 수많은 세간, 즉 수많은 생명들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곳에서 늑탈해오는 사건으로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을 하세요. 70명의 제자 파송을 하십니다. 자,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마귀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기는 것을 봤다라고 설명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천하를 속이고 미혹하던 그 마귀와 그 조무래기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을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사건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마귀와 그 조무래기들이 쫓겨나는 그 사건과를 같은 사건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를 결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마귀 사역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은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교훈을 하시고 주님이 그 연장선상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내어 쫓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건, 그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무적행에 갇혀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켜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무적행에 묶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묶어놓은 거예요. 마귀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아직 진멸되지 않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무적행에 던져져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세력과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천년 왕국 시대라고요. 사단과 그 모든 능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는 시대. 마귀가 묶여있는 시대. 아직 이 땅 저 땅에서 거짓과 핍박이 일어나고 악이 여기저기서 도모되어지고 있고 마치 기독교는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의 뒷면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묶여서 지금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있다고요. 목걸이가 채워져 있는 맹수처럼 제한적이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무적행 속에 묶여 놓여져 있습니다. 예정되고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불러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귀는 묶여져 있고 마귀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권력은 제한시켜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해 놓고 계신다고요? 시급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때가 어떤 때가 있다고요? 낮이 있고 밤이 있다고요. 밤이 오면은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일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밤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밤이 언제일까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묶여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잠깐 놓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묶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잠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밤이에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낮일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시대, 밤이 아니고 낮인 이 시대 뭐하라고 낮을 주셨을까요? 그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낮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평화를 주셨어요? 왜 만국을 미혹하는 마귀를 결박시켜 놓으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금 마귀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화의 때 오직 자기 한 몸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마귀가 풀려나면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가 끌어올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끌려오게 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반응하지 않는 그날이 옵니다. 이 한국 땅에도 그런 날이 오고 있어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심령들을 섬겨야 하는 그 날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밤이 오면 그날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은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 놓고 꽁꽁 묶어서 그가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딱 제한시켜 놓은 그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절호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가 계속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진국은요, 영국 땅, 미국 땅 노방전도가 안 된대요. 노방전도를 해도 효과가 없대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를 않는데요. 영국 땅의 스펄전 목사님이 섬길 때 수천 명, 5천 명 이상이 모이던 그 교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수천 명 모이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지금 몇 명 모여 있을까요? 200~300명 모여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1973년, 74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집회를 했었을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음향시설이라고 좋았어요. 확성기 가지고 설교했던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변화되었고 선교사로 수많은 일꾼들을 헌신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점점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귀가 풀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밤이 올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 생명들을 추수하기 위한 평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령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감당해내 나간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천년왕국의 이 귀중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너무 둔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줄도 몰라요. 복음을 선포할 줄도 몰라요. 복음을 가르칠 줄도 몰라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 놓으시고 쇠사슬로 꽁꽁 동여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이 동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오래 흘러갔는데도 그 주님의 일터와는 아무 관계없이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 듣는 건 좋아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혹시나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일터로 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그 논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지금은 잃어버린 영혼,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복된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